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평생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들 우리 있는 분 많으시죠?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 여러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 구절로 정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해니까 42년을 목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22년을 목회하고 마지막 은퇴하는 해에 어떤 성경 구절을 한 해의 중심 성경 구절로 정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삶의 여정, 목회 여정 걸어오면서 크게 힘이 된 말씀 중에 하나를 뽑은 거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8장 28절.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은 반 박자 늦게 따라 하시면 되는 거 잘 아시지요? 자,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저 자신에게는 나의 말씀이 돼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 목회 여정 걸어오면서 크게 힘이 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몇 절의 말씀도 제 삶의 여정에서는 그렇게 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45장 그 말씀을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새 한글 성경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 거기에 비해서 새로운 느낌도 들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키루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키루스는 고레스를 말해요. 키루스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다. 민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들이 허리띠를 풀게 하겠다. 그의 앞에서 문들을 열게 만들겠고 성문들은 닫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걸으며 산악지대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다. 논문들을 부수고 쇠빗장을 산산조각 내주겠다.
내가 어두운 데 있던 보화와 감춰진 데 있던 보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네가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는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골라 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려주겠다. 네가 나를 알지 못했는데도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는 없다. 나를 빼고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너를 단단히 감싸주겠다. 네가 나를 알지 못했는데도. 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 한 것이다.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을 빚고 어둠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평화를 이루고 재난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것을 해내는 하나님이다. 하늘아, 뚝뚝 떨어뜨려라. 위에서부터 구름이 공의를 흘러내리게 해라. 땅은 열려서 구원이 열매를 맺도록 해라. 공의가 함께 돋아나도록 해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바사의 왕이죠. 바사는 일반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명칭으로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레스, 그 대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축복해 주신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재물과 부도 주고 그리고 대단한 권력 통치를 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죠.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의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남왕국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을 아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부수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을 장악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 587년에 남왕국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또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쥐게 되지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대왕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취임한 그 원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서지요. 그 조서를 내린 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587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49년이 지난 때 538년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두 절, 22절, 23절에 기록이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은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대왕의 칙령, 제국의 황제죠.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 45장 본문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좀 해석을 좀 하자면 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관대하게 정책을 베푼 건 아니에요. 뭐 황제들마다 대왕들마다 국가를 통치하는 정책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하고 비교하면 아시리아는 점령하는 나라들을 잔인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그 국가의 언어, 문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아시리아의 아주 전체가 다 그냥 한 색깔로 되도록 그런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각 나라, 각 문화권, 그 언어 다 써라. 물론 나중에는 이제 헬라어로 쭉 이제 통일이 되는데요. 언어, 종교도 각 문화권이 믿고 있는 종교 다 믿어라. 그러면서 충분히 자유를 주지요.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레스,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각 모든 지역의 문화권에 충분히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설교 본문 45장에서 고레스 대왕의 그런 정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알지요.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람으로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 언제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있었나? 1장 21절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 고레스 대왕에서 볼 때는 뭐 앞에 있던 쭉 통치자들부터 계속해서 명재상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요. 자,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대왕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그게 오늘날까지 보존이 돼 있습니다. 옛날 칙령은 뭐 종이에 쓴 것도 있지만 이런 원통형 점토판에 그러니까 지늘그루 빚은 원통형 여기에다가 또는 뭐 심지어는 쇠, 나무 이런 데 쓴 게 있는데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그게 길이가 한 30cm 정도 한 요 정도지요. 그리고 원통형으로 가운데가 좀 불룩하고 요 끄트머리가 약간 좁아지는 그냥 요 정도 크기예요. 이게 영국 런던 대영 박물관에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런던 가시는 분들은 거기 꼭 들러서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이지요.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뭐 한참 옛날이지요. 크게 은혜를 받고 또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 저희 내외 인생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1983년 제 아내랑 약혼을 하고 그리고 8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혼 시절에 그때 독일로 유학 가려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학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혼하고서 그리고서 아, 내년에 결혼하고 그리고서 바로 독일로 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유학과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구상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것이 아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유학 갈 텐데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하게 뭐 걱정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약혼했는데 내년에 결혼하고 유학 가려면 하나님 좀 재정적인 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내외는 약혼 시절에 뭐 이렇게 서로 만나면 말씀 묵상한 거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 45장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1절, 2절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다가 3절에서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돈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돈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이죠. 3절을 묵상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고 그리고 그다음 4절을 묵상하는데 와, 막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4절은 내가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숨은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때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 나는 계속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뭐 이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레스는 누굴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고로 1983년 그때는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신데 그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시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시죠. 삼성 창업하신 분. 이병철 회장 그분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근데 뭐 제가 삼성 가문, 그 회장 가문의 신앙 이런 거는 뭐 잘 모르는데 요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 가문에 꽤 계시다는 얘기를 뭐 얼핏 들었는데 근데 이병철 회장님 그분은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대로 불교 신앙 쪽 그거를 가진 분입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말씀 묵상하면서 얼른 삼성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근데 1980년대 그때도 뭐 삼성은 한국의 현대, 대우 함께 뭐 대표적인 기업체잖아요. 그래서 얼른 묵상하면서 삼성이 떠오르면서 어, 삼성의 창업자 그분이 불교 신앙 가진 분이고 그리고 기업이 큰데 하나님이 삼성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시는 게 나 같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재정적으로 주라고 하신 거구나. 인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 큰 확신이 왔어요. 내가 인생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3절 4절 말씀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약혼녀 뭐 지금 제 아내인데 약혼녀랑 만나서 말씀 묵상한 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약혼녀도 그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이사야 45장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꼭 전율이 오듯이 큰 확신이 온 거예요. 저희 내외는 그때 1983년에
이사야 45장 3절 4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평생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희 내면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이거를 늘 떠올리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45장 요 부분은 5월 23일자 묵상 말씀이지요. 제가 이번에 연구 휴가차 독일에 있을 때 바로 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외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마땅히 써야 할 때, 그때 쓸 때는 뭐 아깝거나 그러지 않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물질을 쓰는데도 기본 철학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한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얼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가정이 내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1989년도 그때 오대산, 오대산 자락의 도암교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목회를 사임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1989년도 봄에 제가 목회하던 그 도암교회 교회 건축 헌금을 시작했어요. 뭐 시골 교회죠. 교회 예배당이 빨간 기와로 지은 뭐 전체 안에 한 200명 정도 앉으면 꽉 차게 앉아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근데 예배당 건물이 오래도 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건축헌금 시작합시다. 뭐 시골 교회니까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장로님들도 아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유 그때는 저 목사 안수 받기 조금 전인가 겨울에 부흥이랬고 제가 그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전도사 내외가 무슨 뭐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핏 우리 아이들 백일 반지, 돌 반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다 연년생이잖아요. 85년, 86년, 88년. 요즘은 백일 잔치 안 하지요. 옛날엔 백일 잔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아이 또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뭐 백일 잔치, 돌 잔치 할 때 성도들이 또 금반지 뭐 이렇게 해주고 한 게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돈 가진 건 없고 애들 돌반지, 백일 반지 그거를 헌금합시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움큼 정도 됐어요. 와, 요즘 팔면 요즘 금값은 비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얘기하고 이렇게 그거를 싹 다 백일 반지, 돌 반지를 갖다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는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 유치원 나이 어렸을 때인데. 그리고 나중에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그때 이제 나중에 건축은 제가 하지 못했고 저는 독일 유학 갔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쁘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거기 도암 오대산 자락 거기 애들이랑 다 같이 내려가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줬지요. 너희 백일 반지 돌 반지로 들어온 거는 몽땅 다 바로 건물 이거 짓는데 건축원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목회했던 서빙고동 서호교회 거기에서는 한번 성전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헌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가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 돈에서 꽤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2010년에 준공된 이 말씀 성전, 우리 건축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걸렸죠. 설계 1년, 시공 2년 반 이렇게 걸렸죠. 이 말씀 성전을 건축할 때 참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돈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근데 뭐 목사가 돈 많이 무슨 생기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부흥사는 아니니까 부흥의 집회를 많이 다니진 않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는 중에 왜 그렇게 집회 초청이 많은지 어쨌든 받으면 전부 다 헌금으로 드리고, 그래서 진짜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많은 액수를 헌금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내외가 독일 갔다 와서 어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 IMF 경제 위기가 나서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경매 응차를 안 하면 우리 전세 자금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응차를 했는데 저 부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뭐 누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경매로 우리게 됐지요. 그래서 이 말씀 성전 건축할 때 그 아파트도 바쳤지요. 이렇게 세 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번 헌금할 때 저나 저희 아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참 고마운 일이지요. 바로 이렇게 살아온 삶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은 우리 내외에게 크게 힘이 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의 헌신, 재능의 헌신, 그리고 물질의 헌신입니다. 내 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 뭐 직장, 직업, 또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일정 시간은 교회 사역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재능,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 있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헌신을 교회 어떤 부서에서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토요일에 조경부에서 와서 물 주고 하는데 토요일에 내가 2주에 한 번 정도 한 2시간은 내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든지 간에 재능을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물질의 헌신입니다. 헌금이 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가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나 진짜로 사랑해?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한테 돈을 아끼고 안 쓰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한테 물론 주머니 사정이 다 한계가 있겠지만 손자, 손녀한테 내가 얼마든지 더 주고 더 주고 싶잖아요. 예,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지현민 목사님이 여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교회 개척 헌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좀 하시고, 또는 헌금하시면서 나는 힘에 겹도록 헌금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난 그렇게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처럼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 에이 사실은 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헌금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주 분이엘 성결교회를 위해서 제가 물질을 심습니다. 혹시 저희 내외처럼
애들 돌반지, 백일반지 그거 하셔도 좋고 하여간 이번에 그 헌금에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큰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